이유와 만족, 하나님의 진노, 그 이유와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민수기 20장 이후에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딸에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첫째 딸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 그 마지막 1년이 시작되는 그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마지막 1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20장 이후에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읽었지만 이 25장은 22, 23, 24장 이 석 장에 걸쳐서 길게 펼쳐졌던 발락과 발람 이야기,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경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길 자신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도 무찌르고 그렇게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가 두려우니까 꾀를 하나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점술가였던 발람이에요. 발람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거짓 선지자죠. 어디는 점술가라고도 나오는데 이 발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큰 선물, 뇌물이죠. 복채를 주고 오게 합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채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고 복채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갈 테면 가봐라. 가는 길에 나귀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우쳐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이 모압 땅에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바알 산당입니다. 산당은 산에 있는 집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igh place,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야 신과 가까이 간다고 생각했는지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바알 산당의 첫 번째 산당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 저 끝까지 보이는, 그러니까 높은 곳이죠. 그 산당에서 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라가지고 웬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자고. 이게 장소를 바꾼다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장소를 바꿔서 비스가 산 꼭대기 갑니다. 거기서도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 세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부올산 꼭대기에 갑니다. 거기서도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넌 더 이상 그러지 말라. 그 서로 각자 헤어져 가지고 24장 끝에 보면, 우리가 25장 바로 앞에 끝 24장 앞절에 보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갑자기 소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25장에 이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2, 23, 24장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그 이야기, 나귀가 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말하고 하는 이런 광경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모세가 이것을 썼을까? 우리가 이 22, 23, 24장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25장의 이야기 때문에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이것이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신약에서 여러 번 이 발람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유다서 한 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 거짓 선지자가 삭슬 위해 그 뇌물 선물 복채를 위해서 어그러질로 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 거짓 선지자가 발락 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팁을 준 거예요. 나는 차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대놓고 저주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말로는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받은 복채가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발락 왕한테 팁을 준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끔 그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너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의 길, 거짓 선지자의 길.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사실은 발락 왕에게 이게 나쁜 팁을 줘서 교훈을 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인쇄를 하면서 프린트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줄을 이렇게 간격을 둔 거예요. 3절과 4절이 좀 되어 있고요. 그 4절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네 덩어리로 말씀을 나눠놨고요. 좀 더 친절하게 스스로 친절하게 6, 7, 8, 9절은 안으로 조금 들여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 14, 15절도 안으로 좀 들여서 해놨습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1, 2, 3절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1, 2, 3절이 이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딤에 있습니다. 시딤, 요단강이 있는 저 갈릴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지도로 생각해 보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내려와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쪽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요단 동쪽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그 요단 동쪽에 온 겁니다. 모압 땅까지 온 거예요. 그 모압 땅의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1절에 와 있어요. 이 시딤이 광야 여정 중에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큰 성 여리고 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시딤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가나안을 공격하는,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수경지가 시딤입니다. 이 시딤에 가까운 부올이라고 하는 곳과 시딤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행음하게 된 이야기를 2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어요.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의 초대에 응해서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게 됐다.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되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우리가 있는 걸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고 전에 있는 것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렇게 부속이라고 번역을 해놨었는데, 고쳤는데 가담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가담도 쉬운 말은 아닌데, 가담했다, 우리가 어디에 가담됐다 하잖아요. 그때 이 담자가 무슨 담자일까요? 담, 부담하다, 담. 이 담자는 짊어질 담자입니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멍에를 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멍에를 진 거예요. 아니 가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음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멍에가 되고 올무가 되고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알 부올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올의 바알인 겁니다. 부올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은 이 부올은 지명이고요. 아까 우리 발락이 저주를 할 때 세 곳으로 옮겨갑니다. 첫 번째 산당, 두 번째 비스가산 꼭대기, 세 번째가, 이건 한 번 더 제가 반복을 시켰었는데 그게 부올입니다. 부올산 꼭대기에서 세 번째 저주를 시도했었어요. 그 부올에 있는 바알. 바알은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풍요의 신,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걸 먹었을까요? 제사 음식 먹었겠죠.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에 초대된 남자들은 신세대입니다. 광야 세대예요.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죽었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되고, 마지막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 된 그 만나를 평생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뭐가 펼쳐져 있어요? 제사상이 이 음식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신세대예요. 광야 세대입니다. 물론 이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민수,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를 쓰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1장에서 3번, 26장, 바로 이 25장 이 시딤 사건 바로 다음에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60만 몇천 명이에요. 두 번째 인구 조사도 60만 몇천 명입니다. 1,몇백 명 줄어요. 아니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했던 20세 이상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인구가 줄어도 팍 줄은 것이 아니라 조금 줍니다. 그 광야의 그 어정쩡한 삶, 텐트 치고 이곳저곳 옮겨 사고 사는 그야말로 그런 삶 속에서도 인구가 거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성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니까 인구가 이러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텐트 치고 제대로 식기나 했겠어요? 그 사람들의 의복, 신명기에 가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굶지 아니했고, 그렇죠, 굶지 않았죠. 만나가 있었으니까.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자들이, 부올에 있는 여자들이 이 남자들을 18절 끝에 보면요, 오늘 보면 25장 18절에 뭐 했다고 그래요? 유혹했어요. 이 사람 지금 아리따운 여자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은요,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겁박하는 거예요. 무섭게 합니다. 겁먹게 해요.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의 작전입니다.
골리앗 3m 가까운 큰 키에 거구에 완전 무장을 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갑옷으로 큰 무기로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먹고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했는데 겁먹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의 첫 번째요. 우리가 세상이 보면 두려워요.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겁박이에요. 협박합니다.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겁박은요, 협박은, 두려움은요, 아주 어떨 때는 고통으로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쓰게 옵니다. 비터요. 그런데 두 번째 전략 유혹은 어떻게 오냐면 달콤하게 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와요. 아리따운 모습으로 오고요. 아주 교양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품위 있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코를 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청하였다. 영어의 invite, 초대한 거예요. 초대했는데 가서 보니까 보지 못한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여자들도 말끔해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매력적이어서 청했던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요. 18절 끝에 보면 18절 앞에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여인들과 함께 행음합니다. 이 행음이 한두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행위가 대중적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 세계에 그게 편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알불에 가담되었어요. 완전히 부속되었습니다. 완전히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아니 내 성적 취향인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내 몸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혹은 사회가 혹은 어떤 권위로 내 자유를 내 하고 싶은 이 권리를 빼앗느냐. 인권이 참 소중한 거죠. 정말 가치 있고 지켜야 할 것인데 그 속에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요. 이들의 삶 속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본성대로 그거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이 여자들의 초대에 응해서 먹고 마시고 결국은 신들에게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속되었다, 가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 단어 속에는 성적인 얽매임, 그 바알을 섬길 때 바알 신전의 그 신들, 바알 신이 감복해서 바알 신이 우리들에게 축복해줘야 우리 땅이 풍요롭고 이 우리 땅이 번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바알 신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에서 성전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전 매춘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그런 데는 다 남자들만 갑니다. 근데 가면 거기서 섬기는 그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리스 갔을 때도 보면 고린도 위에 그 언덕 위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봐서 밑에 있는 고린도 거기만 봤는데 위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여신들이 살던 여사제들이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말은 사제지만 사실은 여매춘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친척들이고 뭐 시족사회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나쁜 짓을 다 이웃이 감시자고 다 이웃이 다 그런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먼 여행을 갑니다. 그럼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와도 괜찮죠. 그런 곳이 어디냐면 주로 역입니다. 역전이.
그래서 우리 근대화되면서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근대 이전에는 한 마을에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마을 밖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고 하던 시. 근데 이제 교통이 발달합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킨 아주 큰 중에 하나가 기차랍니다. 기차가 생겼는데 기차를 타요. 기차는요 그 전에는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이게 다 그런데 누구든지 돈만 해서 표만 사면 양반이건 상놈이건 그냥 똑같 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죠. 거기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등포역, 서울역, 청량리역, 우리 수원역, 뭐 대전역 여기에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그 옆에 그런 사창가들이 발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산당주의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담한지라 이 단어에는 성적인 결합이 성적 의식이 있는 포함된 단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진짜가 무슨 진짜 같아요? 참 진짜, 진짜 노하셨다? 이 진짜는 지진할 때 진짜예요. 지진, 우레. 하나님 얼마나 노하셨냐면 그냥 불같은 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1, 2, 3절이에요. 1, 2, 3절. 여자들이 행음하고 이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해서 또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고 먹고 아마 바알의 신전에 갔을 때 그 풍요함, 그들의 번영, 그들의 모습에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음으로부터 녹았을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 하는 것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동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중에는 물론 거기서도 동경 그 유학생들이 3.1운동 바로 전에 거기서 독립선언서도 하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사실은 일본 문화, 일본에 앞선 것에 그래서 스스로 친일파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이들의 그 풍요로운 모습, 이들의 번영된 모습에 그만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태양을 향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백주에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왜냐하면 이 일이 어떤 한두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대중적으로 편만해진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여호와 앞에서 다 목매달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옛날에 마을에 어떤 어른들이 동에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런 걸 하듯이 이 단어는요 성경의 재판관이라는 이름의 성경책이 있어요. 예, 사사기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쇼페트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모세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수령들을 다 목매달아라고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전달하냐면 5절에 너희는 각각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요? 가담한 사람.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구체화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아주 그것을
개인화 시킨 것 같습니다. 가담한 사람들만, 거의 간 놈들 잡아다가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지금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편만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수령들을 죽이라고 하는 건데, 모세는, 그래서 이게 모세의 지시가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조금 가볍게 보고 축소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상이 어떻게 됐느냐? 모세가 그렇게 전달했어요. 6절부터 제가 안으로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주보에. 그렇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회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회막이에요. 회막문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회막문에 와서 뭘 해요?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 어쩌면 이때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걸 보고 아직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수령들을 다 죽여라 했는데 모세는 가담된 자를 죽여라, 이 말이 실행되었을까요?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지시는 실행되지 않았어요. 가담한 자를 죽여라, 아직 그래서 가담한 자를 죽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와서 울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으니. 왜 이 연병이 시작되었을까? 저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죽여라, 수령들을 죽여, 하나님은 그만큼 중하게 보고 이 편만하게 아주 보편화된 악,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져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하게 보시고 수령들을 죽여라 했는데 모세는 거기 간 놈들만 잡아다 죽여라, 가담한 사람만 죽여라고 축소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가서 죽이기도 전에 연병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그 회막문에 와서 막 우는 거죠. 이것이 정말 참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회막 앞에 와서 울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하세요? 제 설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예. 그랬더니 회막문에 울 때 6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뒤에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뒤에 가서 설명하는, 그것도 제가 들어쓰기를 전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시므온 족속의 그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어요. 수령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미디안 여자 중에서도 가문의 수령의 딸, 수르의 딸이라는 고수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 시므이가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가로 열고 버젓이 보란듯이 당당하게 뻔뻔스럽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놈이, 이 수령이 지도급에 있는 이 자가 버젓이 수령의 딸을 데리고, 모세도 보고 회중들도 다 보는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악의 뻔뻔함, 이 죄악이 당연시하는 이 당당함, 죄의식도 없고 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막으로, 그 장막으로, 그 사람이 들어간 장막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그냥 굴비 꿰듯이 한 창에 두 사람을 찔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찌르고 나서 또 찔렀는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제사
연병을 그치게 했는데 이미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병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된 거예요. 아니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의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 이 시므이와 고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였던 그 비느하스의 그 행동, 우리는 거기에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분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비느하스가 모세의 명을 받고 가담한 자를 죽여라, 가서 색출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의 원천적 명령이 있었어요. 수령들을 죽여라. 수령들을 목매달아 다 사람들에게. 왜 태양을 향하여 백주에 오픈리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겠어요? 교육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또 지도급들이 얼마나 그것을, 지도급들의 책임이, 지도자들의 그 막중함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태양을 향하여 그렇게 매달으라고 했는데, 모세는 가담한 자를, 그 사이에 이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지금 모세의 명을 따라서 가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의 뻔뻔함, 이 악을 당연시한, 누가 이 악을 당연시하냐면 지도급들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권력이 있는 사람, 이 권력, 권세, 이 권력은요, 이 권자가 권세 권자예요. 권세 권자인데 이 권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저울 권자입니다. 저울. 권세는요, 권은 저울이에요. 저울추권이에요. 저울추. 저울이 1kg, 이게 무게가 얼마인지 1kg짜리 추가 있어요. 이 추와 이 물건을 맞춰서 균형이 잡히면 이건 1kg짜리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자는 균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권세는 균형을 잡아줘야, 한쪽에 치우친 운동장을 만들면 그건 권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더 당당해요.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악이 당당해. 그래서 이 시므이와 이 고수비를 찔러 죽인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함을 얻은 거예요. 만족함. 그래서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이게 9절까지예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두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9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느하스에 대한, 자기의 진노를 만족하게 했던 이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느하스가 11절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어버려 두시는 심판. 한자로 이걸 유기 심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우리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무심하시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10계명 제1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나만 알아줘 하는 이기심의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은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 노릇한다는 거래요.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사주를 봤다고 하는데, 사주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뭐 하면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말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이사 날짜도 못 잡아. 집에 가서 벽에도 꼭 동쪽으로 놓아야 되고, 제대로 거기에 매여 있어요. 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부속돼요.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멍에를 매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10계명 맨 앞에 서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건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고 어디 생활에 얽매입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느하스와 내가 언약을 주겠다고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비느하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느하스에게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지금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우리가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평화의 언약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에게 준다. 그 언약은 뭐냐면 13절에 또 설명이 있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평화의 언약. 자, 지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덩어리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밖에 없죠.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그것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평화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백성들의 그 죄악을,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얻어서 13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지금 24,000명이 죽었죠. 10만 명이 죄를 졌어. 10만 명을 다 죽인다고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2사람 죽였어요. 한 사람은 미디안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여도 이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2사람을 죽였는데 그 2사람을 죽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 우리 문법에서 제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유법.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주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빼앗긴 들이 들판 빼앗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들판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떡이 이야기하는 것이 온갖 음식 혹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요소들을 떡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받으셨는데
전체를 받은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 네 생명의 주인이 나다. 네 생명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부를 자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경제, 물질의 내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일부, 한 부분, 10분의 1을 그 부분으로 모든 것이 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만족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무한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겠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을 갖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간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만족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20장 사건이에요.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 신세대들, 아직 앞선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또 물 없는, 문제는 반복되어지지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을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내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자의식의 충만, 교만의 충만, 이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그 일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비극적인 처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너가 이스라엘 목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전에서 나의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 그 거룩함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했던 그 무리바 반석 사건의 거룩의 문제가 지금 25장의 비느하스를 통해서 만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백성들이 행음을 해요. 가서 여인들의 초대에 응해서 가서 먹고 마시고 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의식의 충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 싶어요. 우리는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마음대로 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돈 있으면 마음대로 해요. 가난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낮은 직급에 있을 때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권세가 커지면서 힘이 많아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청년, 아마도 청년인 것 같아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모세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보고 그 악의 뻔뻔함, 그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그를 쫓아가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그치고 됐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죠.
미디안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민수기 31장 가보세요. 3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게 합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서 각 지파에 31장 읽어보시면 각 지파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000명씩을 선발하게 합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을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 12,000명으로 미디안을 공격해서 미디안의 원수를 갚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했던 것이 두 민족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에는 아말렉,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나중에 하만 이야기까지,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까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하나님이 지적을 하셔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게 했던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 그 이유와 만족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우리 시대가,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읽은 책 중에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랑 같이 읽고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그때 한 분이 거기 보면 다 개인을 만나서 인터뷰한 거죠. 개인의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사회 시스템, 제도가 받쳐주지 못해서, 세월호의 그 김관홍이라고 하는 잠수사가 죽은 이야기부터 해서 월남전에 그 한국인들이 많은 월남인들을 학살하고 거기서 범했던 많은 죄악들을,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고발하는 구수정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인 노력들, 개인적인 헌신, 개인적인 아름다운 반짝이는 것에 비추어 사회 제도,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구비해야 하고, 이국종 교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대 그 의사분, 그 개인적인 것과 응급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사회 제도, 그런 문제들을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5장의 이 음행 사건은 한두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화적인,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태양의 그 수령들을 가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개인의 노력이 있어요. 한 개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 비나스의 이런 모습들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결코 적은 일이 아니다.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계속되어질런지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의 암흑을 반복하는 거죠.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비나스의 이런 모습들이 저희에게 있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